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중한 때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첫째 아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 탕자라는 뜻은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방탕한 아들.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머니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이 돌아온 탕자에게 저는 오늘 처음 읽으면서 어머니가 없어요. 이 어머니의 부재 현상이 참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보았는데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집 밖에서 방탕한 아들, 그게 돌아온 탕자죠. 또 하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 그걸 집탕이라고 하죠. 돌탕하고 집탕.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봅니다. 탕자는 당연한 것 같아요. 집 밖에서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가서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불순종하다가 그냥 사업에 실패하고 망해가지고 돼지 지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결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이 돌탕의 이야기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탕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결국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같이 지내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참하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첫째 아들이 왜 그랬을까? 첫째는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부요함과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집에 있으면서 이 첫째 아들은 생각을 해보면요, 아버지의 그 바운더리에서요, 사실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뭐 먹을 거 걱정 않고 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사실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주는 그런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뭐 지금 뭐 삼성이나 아니면 회장님 아들들이 뭐 돈 걱정하면서 살겠습니까?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다 누리면서 다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 이 탕자가 자기 아들이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제 풍악을 울리면서 아버지가 막 춤을 추는데 아들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란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니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갑자기 가다가 막 동생으로 막 풍악 소리가 나고 막 페스티벌을 하고 우리 아들 돌아왔다고 막 춤을 추고 이러는데 그 첫째 아들이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 소리를 듣고 종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아버지가 잡았다니까 그냥 화를 내면서 아니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이러면서 응?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고 이러면서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집에도 안 들어가.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막 갈겨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느냐면 이제 뭐 너무나도 간단하죠.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아버지의 은혜를 못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 탕자가 첫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누리는 모든 은혜를 다 누려놓고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서도 아버지가 그래 못 깨달으니까 아버지 언제 나한테 그렇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줬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사제의 은혜, 천국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 또 영원한 축복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께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묻는 그 순간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백성 삼아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이렇게 감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11장 33절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풍성함,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감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한 번은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토론토에 있을 때 양모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신학교에 처음 이렇게 들어갔는데 창문에 이렇게 어느 토요일 날 다른 사람은 다 가고 혼자 신학교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더래요. 그 목사님한테 그때 이제 신학생일 때예요. 요셉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질문을 해보더래요. 마음속.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렇게 당연하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줄 아니까 내가 신학교에 왔고 내가 주의를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화내듯이 무슨 소리냐고.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이제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들까지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아들이요. 29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아버지를 섬겨. 거기까지 이 섬겨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신앙을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신앙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듯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바뀌어야 돼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아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신 섬기듯이 막 내가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제사를 누리는 것. 그래서 교회 와서 일 많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일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생활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요, 죽으라고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데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섬길까 이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신앙 고백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보내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죠.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때요? 누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요. 만약 이 아들이요, 만약 부요함을 누렸으면 이렇게 굉장히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딱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화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으니까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바다 같은 넓은 사람으로 변했을 텐데 섬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섬기다 보니까. 친밀감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아들이 이렇게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화를 내면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두 번째, 이 사람은 율법주의로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요. 29절이죠. 거기에도 보면
또 그 뒷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9절에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거기요.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사람은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기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기지 않을까? 이렇게 살았어요. 그걸 뭐라 하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율법주의.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제가 막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하니까 야, 너 참 예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막 끌어내리려고 막 억지로 안 주신다고 하는데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또 우리가 필요하면 아버지께서 주시게 되어 있는데 이 탕자는 늘 율법주의로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것을 통해서 막 벌을 줄 것 같고 두렵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신앙생활이. 아버지의 은혜를 막 끌어내려고 막 산에 가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은혜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딱 하니까 그때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는요 내 노력과 내 공로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도 고백이 그거예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그걸로 절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으로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자녀와 관계하고 똑같아요. 자녀와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와 관계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한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내 말대로 들으면 나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행복하고 좋고 말 안 들으면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냥 자식 그냥 너 가! 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 사람이 아니 그 아들이 자기 말대로 안 들어도 또 부족해도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다 그런 거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떤 건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무엇을 막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내가 부어줄게 이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이미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어떤 사람은 막 눈물로 막 소리치면서 부르시니까 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멘 하고 그러니까 안 주고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태국 선교 갔는데 선교사님 안수기도를 이제 우리 아내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아멘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사모님은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아멘 하는 사모보다 그 아멘 하는 이 사모가 더 빨리 예를 가진다고 그렇게 빨리 예를 가질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맞을게 틀렸게요. 틀렸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응답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제 아이를 줄게 이런 응답이 하나님 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틀렸을걸요 이러면서 이제 아니라 다를까 나중에 1년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먼저 임신을 했고 저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내가 막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러면은 은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냥 내가 무엇을
막 열심히 하면 야 너는 열심히 하니까 천국, 너는 열심히 안 하니까 지옥,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그 열심에 따라서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을 만한 그냥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아버지 앞에 나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이요. 로마서 4장에 4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느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건건하지 아니한 자의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하지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죠? 그 죄를 가려주시고 또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주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주십시오 이러면 그냥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놀라워요, 그냥. 근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탕자야, 첫째 아들은 율법주로 살아갔어요. 율법으로. 내가 무엇을 잘하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고 아버지가 정말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죄짓고 이럴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죄짓는다고 하나님이 당장 내쳐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자식이 그냥 잘못한다고 그냥 내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받아주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을 불행했던 건 뭐냐면 그걸 몰랐어요. 말씀대로 살면 아버지가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왔을 때 뭐라고 험악하게 말을 하냐면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창녀와 같이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아버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동생을 정죄하면서 동생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대드는 것이죠. 왜 그렇죠? 모든 것을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옳고 그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야 돼요. 허물이 있으면 가려줘야 되고 허물이 있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불행했던 것은 계속 상대를 정죄하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하면 자기 기준에 잣대를 딱 재놓고 자기 맞지 않으면 그냥 X, O 하면서 이렇게 남을 정죄했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정죄해요. 정죄라는 건 뭐냐면 너를 죄인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만드는 형상을 그냥 그렇게 손찌검하고 그냥 비판하는 걸 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죠. 이 아들, 첫째 아들을 불행해서 남을 정죄하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불행했던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율법주의.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을 받으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못하면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허락하시고 승낙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가 잘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너는 아웃, 너는 XO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세 번째로 살펴보면 이 아들에게는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행복해진 것들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결코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또 고유정 사건 알죠? 고유정이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죽여서 살해를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고유정이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성경에도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남편을 5명이나 뒀던 그 여인,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살던 그 여인, 왜 그랬죠? 사랑을 만나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사랑에 대한 가격감이 다 해결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행복한 비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을요,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생각을 오늘 탐자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면 기뻐가지고 야 동생아 너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니? 너무나 반갑구나 이러면서 둘째 아들을 진짜 막 너 고생 많았지, 이제 고생 안 해도 돼 이러면서 같이 막 얼싸우면서 막 동생을 막 받아들면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동생을 정죄하고, 어떻게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그냥 동생한테 그냥 살찐소가를 잡아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하는. 오늘날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잘못했을 때도 막 정죄하면서 야 죽을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지금 정말 뭐랄까 사랑이 필요한 시대예요. 정죄하는 걸 다 합니다. 다 해요. 너 왜 그까짓 거 못했어?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너 왜 그까짓 거 못했어? 지난번에 이제 개인적인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세탁소 일을 하다가 그냥 대판 제가 싸움을 벌였어요. 왜 그러냐면 한 5시, 6시쯤 되니까 이 사장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걸 덮고 그냥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덮고 가자, 그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옆에 이제 CCTV가 있으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CCTV를 보자는 거예요. 그냥 한 5시쯤 피곤하는데 그 사장한테 막 따졌죠. 아니 뭘 그걸 그렇게 보냐고. 알겠다고, 제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분이 이걸 좀 해주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그걸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칵 해가지고 그냥 화가 이렇게 칭얼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잘렸어요. 그만둬 이래가지고 아이고 참 제가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맞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요, 누구를 정죄하는 거 싫어요. 그냥 우리는 다 아담의 타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 잘못된 것 같고 보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은혜로 가능해요. 남을 덮어주는 것은 은혜로 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원래는 하나님을 받을 만한 사람을 못했어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도 불쌍히 국률을 여기고 그래가지고 사랑하고 그러면요 변화됩니다. 자녀들도요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조건을 걸어서 가르쳐요. 야 너 이거 시험 잘 보면 너 10,000원 줄게, 20,000원 줄게 이렇게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조건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냥 자녀들한테도 너 이거 하면 내가 뭘 줄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은혜를 가르쳐야 돼. 너 그런 자격이 없는데 너 그냥 주는 거야. 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는 거야 이러면서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조건을 따라서 가르쳐요. 그러면 나중에 그 조건 없으면 안 해요. 이제 돈 10,000원 준다고 했는데 10,000원 안 주면 안 해버려요. 조건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은혜를 가르쳐요. 너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냥 주는 거야.
너 사랑해.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이러면서 은혜를 자꾸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달해야 되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죄 안 해도 세상에 나가면 다 정죄거리예요. 너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그러니? 세상은 다 그래요. 사람을 그대로 평가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늘 사람들을 이렇게 덮어주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를 늘 덮어주고 우리를 감싸주고 또 실수해도 저도 그런가 또 실수해도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면 또 받아주시고 어떤 데 우리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로 불렀다는 그 자체가 또 실수해도 또 받아들이고 또 잘못해도 또 받아들이고 또 용서해주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70번씩 7번까지 490번이 뭐예요? 1000번은 더 받아줬을 것 같아요. 1000번은 더 10,000번은 더 받아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주셨죠. 이런 사랑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이 없던 이 아들은요 불행했어요. 불행해요. 사랑이 없어요. 이 아들은요 얘를 그림을 그렸는데요. 군대 나가서 장애인이 됐어요. 다리가 잘려버렸어요. 다리가 잘려가지고 한 1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집에로 일주일이면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냐면 엄마가 가도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가는데 직접 내가 장애인이라는 소리를 못하고 내 친구 한 사람을 데려가는데 내 친구가 지금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장애인을 데려갈 건데 데려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데려오라고. 근데 엄마 문제가 있어. 이 친구는요 평생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아니 너 지금 무슨 감정이 그렇게 빠졌냐고. 3일은 뭐 일주일은 살 수 있겠지만 평생 어떻게 살아가냐고. 평생 살아갈 수 없다고. 평생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말을 딱 듣고 그냥 전화기를 끊겨가지고 뚝뚝뚝 하는데 바로 가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자살을 했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결혼할 때도 그랬다. 어떤 자녀가 결혼한다고 딱 데려왔는데요. 의사인 강남에 사는 의사 자녀가 결혼한다고 데려왔어요. 근데 이 결혼할 사람이 학벌도 안 좋고 너무 부족해요. 부모가 결혼 승낙을 안 해요. 결혼 승낙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부족합니다. 27살 이후가 돼서 이제 나이 먹었는데 결혼한다고 데려왔어. 그런데 학벌도 안 좋고 모든 것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완전히 거절합니다. 절대 이 사람은 결혼할 수 없어.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이 자기가 사랑해서 그래도 27살 이상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절대 내 눈에 뭐가 들어와도 절대로 내가 승낙할 수 없다고 거절했어. 이 아들이 나가서 자살했다. 그럼 뭐해? 좀 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건 이놈이 살아가는데 옛날에 그렇게 그랬다고. 우리가 받아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결론냈어요. 결론을 내리면 이 첫째 아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아버지의 은혜를 함께 살면서 풍성한 은혜를 몰랐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을 몰랐어요. 둘째는 율법적으로 늘 남을 정죄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수용하지 못했어요. 셋째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무 메말라가지고